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다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도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서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동동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제목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이 뭘까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운 것들이 우한 코로나를 비롯해서 수다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한 코로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느냐, 무엇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졸지에 적은 통장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귀중한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 어떻습니까? 아, 도둑 맞았구나 하고 이렇게 무심코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귀중한 물건일수록 우리가 잊어버리면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분하고 원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더더욱 이와 같이 마음이 아프고 두고 잊지 못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팠던 문은 점점 굳게 닫혀지고 불신의 장벽은 두터워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한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내 가정에 귀중한 것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귀중한 돈이나 물건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면서도 정말로 귀중한 것을 잊어버리면서도 그 잊어버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사실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뭘까 이겁니다. 요즘 저는 이 우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변해가고 있다 이겁니다. 좋은 쪽으로 변해가면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아마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되면 주일날 예배를 주일 낮에 한 번만 딱 보고 그만 땡, 수요일도 땡, 다 땡이고 다 땡. 내가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한 코로나 사실로 통해서 주일날 한 번 딱 예배고 이게 뭐 벌써 그만 어느 정도 마음의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 잡고 믿음 없는 사람도 아하 예배를 이래 봐도 되겠구나, 이게 변하구나.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봅시다 이런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올 날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이럴수록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외국을 보라, 외국에도 하루에 한 번 땡, 예배 보고 땡이지냐, 수요일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다 땡이지 않냐 이러거든요. 우리도 이러한 마음에 몸이 젖어버린 이러한 상태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뭘까 이겁니다. 첫째는 성도라면 진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에 있어서 진실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진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팔아버립니다. 아예 진실이 자기 속에 있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진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처해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동화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는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나, 그 속에 보면 어떤 것이냐,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잊어버린 자신을 찾으려고 나가는 이와 같은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하기는 그다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진실을 쌓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수양이 필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보면 사실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 이란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거의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진실은 못 닫고 살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보면 이 진실은 바로 거짓이죠. 반대가 거짓인데 이 거짓은 마귀의 무기고 진실은 하나님의 무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보다 더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보다 더 설득 있는 말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진실 그 자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실이 상실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진실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실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말. 우리 모두가 진실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진실을 잊어버린 자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학 교수로부터 모든 정치인들 모두가 진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절비하게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신도 그렇고 목회자 자신들도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직장 때문에 내 진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사업 때문에 내 진실을 쏙 빼놓고 이와 같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느냐? 환경 때문에 내가 가졌던 진실을 도적맞지는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끝과 속이 달라졌습니까? 이 진실을 잊어버리셨다면 지금 진실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실은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들 그 웅동에 빠뜨림을 받아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충성자가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 지금 시위대들 안에 우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말 하다가 저렇게 간신배들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저 사람 건져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우물 안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벌, 그러니까 물은 없고 거기에 뻘로 된 이와 같이 진흙으로 뒤엎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거기서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레미야가 그 시대를 따라서 그냥 막 거짓 예언을 하고 왕이 좋은 대로 이와 같이 이 간신배들이 좋은 대로 말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이 죽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얼마나 흘려내냐면은 그가 아플 때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듯이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에레미야 후반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진실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따라서 진실을 저버리는 백성이 한 백성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꿈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말을 할 수 있고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꿈이 없는 사람하고 난 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좌절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잊어버리는 것은 모든 희망,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꿈은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꿈을 상실하면 죽은 인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반스 박사는 자기가 군의관으로 있을 때, 전쟁 중에 군의관으로 있을 때 이제 야전 천막에서 전쟁 중에 이와 같이 엄청나게 다친, 그러니까 위급 환자지요. 엄청나게 다친 환자가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자기 경험담을 지금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가 그 환자를 본 것이 아니고 다른 이 의사가 이제 환자를 보던 중에 바쁘게 보던 중에 지나가면서 그 환자를 쓱 쳐다보면서 그냥 자기도 무심코 뱉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 내일 새벽까지 살아있으면 이 사람 살아있어,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 소리를 이 통증 가운데 아파서 다 죽어가는 이 병사가 그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새긴 겁니다. 이 춥고 야전 병원에서 이 춥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내일 새벽까지만 참고 살아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 기록된 그 기록에 보면 바로 마음을 포기한 사람은 마음도 쇠약해지고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끝까지 가진 사람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다. 자기 혼자서 소망을 이룰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절망 속에 있는 이웃을 도와주고 소망을 갖도록 계속해서 격려한 사람은 마음도 그리고 건강도 좋은 상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답니다. 꿈을 잊어버린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꿈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물을 안 마시면은 바로 7일을 살 수 있고 밥을 먹지 않으면 40일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기를 안 마시면 3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희망이 없으면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상실하면 무기력해지고 타락해지고 맙니다. 믿음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속하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냐? 미래에 살아가는,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현실에 암담하고 흑암의 먹구름이 끼어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꿈을 완전히 버려서는 아니 된다. 분명히 밝은 아침을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해야, 감사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 감사는 축복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를 이와 같이 잘 하다가도 계속해서 감사를 하지를 못하고 끝까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좋은 예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 수 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저들이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어느 누구도 선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광야의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저들은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불평,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를 아니합니다. 오늘 보면 1절로 4절 말씀에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복을 받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며 어찌 피하리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말씀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위대하다 이 말. 천사보다 위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릴 것 두려워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에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떠나고 나서 제자의 제자인 바로 속제자 교부들의 말을 너희가 그 말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 하나는 너희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구원의 감격을 너희가 잊어버릴까 두려워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라는 말을 그러면 얼마나 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어려운 환경인데도 그는 감사를 이와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사기당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도적맞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잊어버린 감사가 있다 할지라도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명을 잊어버릴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사명이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받은 사명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감당을 잘하면 상급이 있지만은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뜨거움으로 출발해서 했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저들은 이제 그 뜨거웠던 것이 사라지고 형식만이 저들의 가슴에 자리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던 신앙생활이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져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고 순수했느냐 말이요. 그 뜨겁고 순수했던 그 사랑을 그것을 회복을 해야 한다. 이러면 그 사명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건대 형식만 낳고 알맹이만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명 없는 직분자, 사명 없는 바로 종은 사탄 노릇을 하고 또 거짓 선지자요 싹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우리가 신문이나 아니면 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 원래 MBC가 그 교회에 대해서 잘 보도를 잘 안 하거든요. 좋은 보도를 잘 안 합니다. 나쁜 보도는 해요. 그런데 보다가 부끄러워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그 합동적 목사님 보니까 합동적 목사님이 뭐 교인들을 뭐 인본을 뭐 이거 뭐 있다고 소리. 그게 될 법한 소리입니까? 그래놓고 뭐 수련하기 위해서 인본을 보겠다고 어쩌고 이 사람이 미쳤어요. 내가 볼 때 미쳤어요. 그 목사가 어디 그러니까 사명을 잊어버린 목사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 그 사람뿐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보면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 애틀랜타에 그 교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목사가 이제 미국에 집회를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마치고 토요일 이제 그 비행기를 조금 늦춰서
사모님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관광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주일날은 그 애틀랜타 교회가 크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간다고 하니까 대관절 애틀랜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고 주일날에 이제 택시를 탔대요. 그 영어도 뭐 잘 통하지 않는데요. 해가지고 애틀랜타 처치 이래가지고 이래 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가 요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설교, 성령의 충만한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니 설교를 하다가 이 미친 사람처럼 막 웃으면서 막 감례상에 막 웃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곧 넘어질 것처럼 이렇게 액션을 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이러더래요. 내가 아는 목사가 미쳐도 더럽게 미쳤구나. 저건 가짜다. 딱 그랬대요. 가짜다. 이 목사 생각은 그 가짜야. 성령의 충만한데 왜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이 설교하다가 뭐하다가 치아부리고 막 웃사고 막 그래가지고 쇼를 하느냐고 말이지. 한국 교회도 그런 거 많아.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 이러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주님께로 받은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린다는 말입니까? 생명은 잊어버려도 사명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사명을 잊어버린 발람 선지를 보십시오. 사명을 잊어버린 사울 왕의 끝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한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가슴속 깊이 새기고 진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꿈을 잊어버리지 않아야겠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겠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아야겠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 모두가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